오늘 보면 믿음이 있어도 현실이 힘들 수 있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배웁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17장은 아합은 이전의 왕보다 더 악했어요. 우상숭배가 온 나라를 덮어버렸어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고통을 피하지 못했어요. 가뭄은 모두에게 온 거예요.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없는 자나, 또 예수를 잘 믿는 자나 못 믿는 자나 다 똑같이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뭄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를 겪어요. 지금 나라가 무진장 어려운데 경기 침체를 겪습니다. 성도도 병이 들어요. 성도도 배신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믿음은 현실 면제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둬요. 믿음이 현실 면제권이라고 생각해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현실의 면제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은 현실을 통과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폭풍 속에 독수리는 폭풍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날아가듯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폭풍 제거가 아니라 폭풍 통과 능력이에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더 이 고통을 대해서 더 믿음이 더 높이 성숙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믿음은 현실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눈물이 줄어들 줄 알고 기도하면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어때요? 믿는데도 더 아파요. 믿는데도 돈 문제가 더 크게 닥치고, 믿는데도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더 악화가 되고, 믿는데도 병이 더 깊어지고, 믿는데도 더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현실은 힘들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열왕기상 16장은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아합이 왕이 됐고 우상이 나라를 덮치고 죄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신뢰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웠어요. 왜일까요? 어두울수록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울수록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첫째, 믿음이 있어도 시대의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뭄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자기가 비가 오지 않게 저주를 내려버리고 자기도 그 가뭄 저주에 자기도 고통을 받았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믿는 사람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성도도 힘들어요. 병이 오면 성도도 아프고요.
배신은 믿는 사람도 당하고요. 우리는 종종 말해요.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보여줘요. 믿음은 고난 면제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국으로 들어갔어요. 요셉도 거룩히 살려고 하다가 구별되어 살려고 하다가 감옥으로 갔어요. 욥도 믿음의 시험 당하다가 고난으로 들어갔어요. 엘리야도 믿음이 없고 엘리야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엘리야가 가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엘리야도. 그럼 우리 현실의 어려움은 자체를 실패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실에 나에게 지금 현실에 닥친 어려움을 내가 이 신앙의 실패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보다, 왜 이런 일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봐야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민주당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교회 폐쇄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여러 가지 법을 발의해서 믿는 사람들 아주 고립시키고 힘들게 하는 법을, 그래서 교회를 아주 견뎌내게 교회를 몰살시키는 법이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올라가게 내버려 둘까요? 한 대가 폭풍을 만나요. 그죠?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선장은 말하죠. 폭풍은 배를 시험하는 선장이 드러난다. 폭풍은 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은 믿음을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무너져?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간에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지금 힘들죠?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 문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이 힘든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지나는 법을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지나는 법을. 두 번째, 믿음이 있어도 공급이 끊기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가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리시네가에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먹여 살리는데 물이 말라버렸어요. 거기서 까마귀가 떡과 뭘 먹여다 줄 수는 있지만 물까지 먹여다 줄 수는 없잖아요. 까마귀가. 예, 까마귀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물까지 말라버리니까 뭐 맨날 포도주 떡과 저거 잔뜩 물에다 줘봤자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물 말라버리니까. 이제 그 시내가에서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어느 날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게 말라버렸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물질이 말라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계속 지속돼 버려요. 잘되던 사업도 어려움에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건강도 무너질 때도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 하나님 왜 이걸 다 내보내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서 왜 나를 더 이렇게까지 하실까
말할 수 없이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뭐야? 아, 끝났다. 포기하자. 그래, 뭐 하나님이 다 버리는데 더 이상 뭐하러 교회를 해? 이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게 손 털어버리고, 세상에 내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와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조사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랬으면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거덜나게 하고 다 내보내버리니 뭐야?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할게요, 저. 그리고 계속 속 털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사업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나보고 교회를 계속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지. 그래, 맞아. 그 이유대로 가자.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근데 기도 응답이 늦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착각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시냇물이 마른 것이지 하나님이 마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른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공급처를 닫으시고 공급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자, 우리는 수단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붙잡으란 거예요. 시냇물은 마를 수 있다. 직장도 흔들릴 수 있다. 사람은 떠날 수 있다. 건강도 악해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와야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지막 순간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바닥이 나서 이제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공급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끊기진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방법 끊기면 이게 문이 닫히면 다른 쪽에 분명히 문이 열릴 거야. 다른 쪽에 분명히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물이 나오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미 내가 여기 문 닫아버렸어. 물 말라. 문 닫았어. 딴 데로 가. 내가 너한테 하는 곳으로 가. 너한테 지시할 곳으로 가. 네 여긴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끝났어. 내가 너한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사람과 과부집인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시험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도 순종하나? 그래, 가라. 근데 엘리야가 놀란 게 뭐예요? 부잣집, 순교로운 부잣집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부잣집이 있겠지. 바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기근 속에서 숨겨놓은 부자가 있겠지. 그래야 하나님 사르밧 과부집이야? 근데 돈은 많은가 보다. 가보니까 정말 실망 이런 실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장난을 하십니까? 아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집에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아니 가난해도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고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여기서.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는 아마 인간의 소망은 더 끊어졌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청 기대하고 갔잖아요. 그러시니까 물 막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곳으로 가라 했어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여러분 그게 순종은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순종은 다 해요. 순종은 다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까지 순종하기 힘들어서 마지막까지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순종을 거부해서 포기를 해버리든가. 제자들이 스승이 죽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다 각자의 지갈 길로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활이라는 게 어디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다 각자 집으로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다시 고기질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고 각자 제자들도 다 돌아갔어요.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르밧 과부집에 가니까 이 집에 그 과부가 하는 소리가 너무 기가 막혀요. 놀래듯이 아니 갈 거 없어요. 주의 종이 이런 가난한 집으로 와. 그것도 가난하고 과부집에 이런 가난하고 이런 형편없는 집으로 왜 오는 거야. 이 기근 중에 뭘 어쩌라고 오는 거야. 아마 그 시선이 엄청나게 따가웠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집에는 마지막 기름밖에 없어요. 무슨 기름이요? 밀가루 반죽 하나 그거를 기름에 튀겨서 해먹을 수 있는 양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만큼 그 정도의 밀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로 이제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게 마지막 식사 이거 하고 끝내 죽자.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하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양식밖에 없는데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에요. 이 집은.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해요. 뭐라고? 엘리야, 이 집에 저들이 한 끼 먹고 자살하려고 그래. 그 한 끼 먹으려고 하면 그거를 빵을 만들어서 너한테 달라고 얘기해. 그럼 네가 먹어. 참 미친 지경일 거예요. 해도 너무하시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먼저 가져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가혹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그게 뭐예요? 인간적 인본주의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마지막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 인본주의 생각을 내게서 다 버려주게. 인본주의 생각을 내게서 다 버린다. 사도 바울이 뭐가 했냐면, 내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끝났다고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인간적으로 가혹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도대체가 그 밀가루 떡 그걸 가져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달라는 얘기를 정말 하기 힘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려면 인간적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다 버리고 나야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기다려요. 그죠? 하지만 순종을 미루죠. 순종을 미뤄요. 하나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방식은 뭐냐면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 방식. 기적은 뭐예요? 나중이에요. 나중. 아주 그들 끝을 마지막 끝났다고 생각한 거기까지 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알아들어요. 누가 물어 믿음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은 믿습니다 라는 얘기. 나는 믿음이 없어. 야, 믿음은 순종이라는데 무슨 믿음이 없어. 그냥 순종을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순종을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뭘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순종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인 줄 알아요. 믿어지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 사탄이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다 가졌어. 그래, 나 믿음 없어. 난 믿음은 없는데, 믿음은 없지만 순종은 할 수 있어. 난 믿음은 없지만 순종은 할 수 있어.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 없단 말이 어떻게 나와요? 순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 가르쳐요? 믿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믿어져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순종.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집에 갔을 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도망가 버려야 돼요. 웬만한 사람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해도 너무 낯뜨고 사람들이 보면 나를 뭐를 보겠냐고. 나를 얼마나 파렴치한 놈으로 보겠냐고. 그리고 도망가 버려야 돼. 그게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 저 집에 빵 한 가루가 있다니까 그걸 만들어 먹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먹고 나면 내가 먹어야 된다면 먹어야 되지. 이게 뭐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너무하잖아요.
저들도 얼마나 배고팠으면 참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뺏어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어린아이한테 야, 너 배고프지? 제 애도 배고픈데 지금 아끼고 앉아서 빵 아끼고 안 먹고 있어. 저거 네가 뺏어 먹어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웬만한 사람 그거 뺏어 먹으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해요. 그거 하나님 다른 건 다 시켜도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키는 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 자체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납득이 가는 건 순종을 해요. 납득이 가는 건 순종하는 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가 질이 점점 떨어져요. 힘들면 예배도 점점 약해지고 내 안의 거룩도 점점 희석 되버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헌신이 멈춰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환경이 좋아질 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종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런 순종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환경이 좋아질 때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크게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 너 아니래도 필요 없다. 너에게 환경 좋아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네가 환경 좋아져서 나한테 바치는 거 나는 그거 받고 싶지 않다. 그건 내가 원하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내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내라. 형편 때문에 순종을 미루는 거, 사람 의지한 거, 돈 의지한 거, 방법 의지한 거, 돈 의지하는 거, 신앙 좋다면서 돈 의지하고 있고, 사람 의지하고 있고, 방법 의지하고 있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종을 명령되는 그 사람 절대 그 순종 못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순종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믿음 없는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진짜로 뭔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면 왜 믿는 성도가 더 만나려고 더 부르짖게 더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는 믿는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너가 믿는 사람이 네가 편해질 줄 알아? 아니야. 교회가 편해질 줄 알아? 나라가 어려워져도 교회는 편해지고 교회는 막 경제적으로 막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교회는 뭐 괜찮을 줄 알아? 정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울까요? 응? 그래서 사람과 가문의 문제는 과부도 가난했어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나님은
왜 풍만한 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풍요 속에서 배우기 어려워요. 절대로 믿음은 풍요 속에서 배워지지 않아요. 만약에 풍요 속에서 믿음을 배웠다 그러면 가짜 믿음이에요. 절대로 믿음은 풍요 속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결핍 속에서 성장해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결핍 속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결핍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어느 농부가 말해요. 비가 없을 때 뿌리가 깊어진다. 맞죠? 비가 없을 때 뿌리가 깊어진다. 중국이 댐을 건설해가지고 홍수를 막겠다고 댐을 건설했어요. 십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댐 때문에 밑에 하회에 있는 나라들이나 하회에 있는 그 수백만 명들이 다 이사를 가고 굶주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또 그 댐을 만든 댐이 너무 물이 많이 차고 주변으로 물이 넘쳐나서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 댐 건설 자체가 잘못됐다. 홍수를 막으려고 했던 그 댐 자체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한국을 배워야 된대요. 한국을 배워야 된다. 왜? 한국에 수많은 계곡, 협곡이 많은, 평야는 별로 없고 협곡이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해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왜 한국은 안 벌어질까? 이유가 뭐냐? 한국은 중국이 댐을 건설한 그 댐에 5배나 넘는 물이 산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산속에. 무슨 말이냐? 한국은 나무를 많이 심은 거예요. 60년대부터 헐벗은 산속에다 무작정 어마어마한 나무를 심어대고 나무를 베면 감옥에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면 나무들이 다 습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들이 어마어마한 습기를 먹어. 중국의 댐의 5배의 양의 물량을 우리는 산의 나무들이 다 피우고 그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다 물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계곡에 어마한 계곡이 일어나도 자그마한 산사태는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중국처럼 그 어마어마한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 그래요. 한국의 이 비상한 머리를 배워야 된다. 그럼 한국이 그걸 알고 그랬나?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분이 홍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 홍수를 막을 방법을 과학자들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나무를 많이 심으십시오. 대통령이 나무를 많이, 일단 나무를 많이만, 전국에 나무라는 나무 어마어마하게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심어놓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 나무들이 비 올 때 다 그 빗물을 다 나무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만 오면 고통받고 비만 오면 홍수나 이런 거 없어집니다. 진짜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내가 어렸을 때 60년대만 해도 비만 오면 서울에도요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 상상을 초월했어요. 힘든 시기에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눈물의 시간이 왜 중요해요? 기도가 깊어져요.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의 기도가 깊어져요. 내가 사본을 보면 한 번도
저렇게 사람들이 안 나갔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들어가면서 저렇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지금도 밤낮 요가 다니면서 밤낮 건강에 좋다고 밤낮 동사무소 요가하러 다니고 밤낮 그랬을 거예요. 그럼 세상 날라리 신자 되버리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을 내놔서요, 주의적인 말하는 대로 어차피 먹고 죽으나 못 먹고 죽으나 그래 순종하고 죽자, 순종하고 죽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싫어해요. 하나님 방식은 다릅니다. 반드시 순종 후에 역사가 일어난다. 현실을 이렇게 말해요. 없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현실을 말합니다. 끝났다. 믿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 차례가 남았어. 응? 아직 하나님 차례가 남았어. 난 내 속에서 요즘 근래에 들어서 내 속에서 느껴지는 현상을 일어나 보면 내 속에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 속에서. 뭐냐면 잠시 이별이라는 게 확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게 장례식 가도 아무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형제가 죽어도 아무런 슬픔이 없는 거예요. 왜? 잠시 이별인데. 잠시 이별이야. 응?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순종하는 상태, 문제 속에서 순종하는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지칠 때가 많아요.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진짜로 눈물로 버텨질 때도 상당히 많아요. 엘리야도 똑같이 이렇게 겪었어요. 아무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자들,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만 않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신다. 믿음은 그래서 현실을 없애지 않는다. 믿음은. 하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든다. 내가 이 당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든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우리의 시냇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마를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막막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느냐, 나를 보겠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너는 현실을 볼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볼래? 여러분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차이예요. 현실을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여러분 어려운 현실 처하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속에서. 나 이 현실보다 하나님을 볼 거야. 나 이 현실이 힘든 걸 알지만 이 현실을 보지 않아. 하나님을 볼 거야. 여러분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적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예영이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한성교회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 근데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성전이 임하는 건 뭐예요? 진짜 성전이 임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 권세가 다 드러나요. 함부로 여러분을 함부로 하는 세력이 못 써요. 못해요. 나를 저주하면요, 나한테 함부로 됐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함부로 대도 큰일 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권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내가 너희들한테 12영들의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들 다 세우고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뭐 이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떡이 얘기해보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고 막 같지 않은 시험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마귀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속에서 기도해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안에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한날도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지와 여기냐 저기냐 떠들고 사탄이 막 위협을 해. 그것도 흔들릴 필요 없죠. 오늘 아침에도 무슨 계시록 뭐 어쩌고 공부한다고 저기다 갖다 뭘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공릉동에 전화번호 적어놓고 뭐 점심은 준다고 딱 보니까 아, 너 신천지구나. 자기네 소속은 안 적혀놨어요. 그래서 점심 때 점심을 준다고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내가 쭉 봤어. 뭘 공부를 해. 어이가 없었지. 근데 하나님과 진짜 영적 깊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아놓은 거야. 저기 가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거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속아서 하게 돼서 거기서 완전히 신천지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여러분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울고 믿음 없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